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저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를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 들린 그 바알세불을 지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 나를 핍박한, 스승을 핍박한 사람들이 당연히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당연히 저들이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은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한국에서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한국의 검사들은 바람이 불면 들어 눕는다. 그게 아마 70년대, 80년대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홍준표 씨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검사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들어 눕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다라고 웃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피해를 당할까 봐 미리 비위를 맞추고 미리 자기 자신의 몸을 사리고 이런다는 얘기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거의 자치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것, 그들에게 구체적인 매일매일 생활해가는 법은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판단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네들이 사형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갔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치범들이 죽는 그런 처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들은 이미 일찍이 그가 죽어야 할 자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판단을 그들은 이미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특히 이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독재적인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세계는 자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들의 그냥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 다 보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그 사회 국가라고 하는 거 무시무시한 독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 뭐 한국 같은 또 미국에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받지만은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 뭐 또 중동에도 그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탈레반들이 지배하는 나라.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떤 사람이 뭔가 조금만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김정일이가 혹은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무슨 연설을 하는데 앞에서 박수를 치는데 뭐 열렬하게 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죽이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을 해놓고는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서는 너 박수를 열렬히 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네 마음 속에 그러니까 북한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유교적인 개념에서 효라고 하는 걸 절대적인 종교의 경지에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그걸 정치 권력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사회예요. 그래서는 너 마음속에 네가 지금 수령님을 혹은 뭐 어버이를 너가 얼만큼 존경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왜냐하면 그 종교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와 정치 권력까지 합쳐놓으면 이게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의 세계에 자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무서운 사회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던 그 당시가 그런 사회였어요.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뭐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낸다. 이렇게 아예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 상대로 지금 그 예수님이 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얘기를 그 내용을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든 뭐 큰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전해라. 나가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작은 소리로 들었어도 그것을 그 대낮에 광명한 데서 큰 소리로 외쳐라. 내가 작은 소리로 너희에게 귓속말로 알려줬지만 그것을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크게 전파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세불을 지핀 자라고 하는 귀신이 들린 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내용을 너희들은 나에게서 지금 배우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나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한다는 거, 들은 대로 전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제가 이제 목사로 살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예를 드는데 제 자신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정말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교인들한테 정말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기분이 나빠질 것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오래지 않아서 교회를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철없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비교적 정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죽으면 죽는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그냥 태극기를 들고 아우성을 치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이가 전부 60, 70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가능성이 없다. 왜냐, 노인네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해봤자,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해봤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순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면 20대, 10대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숨 내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19 때도 그렇고 한국에 무슨 데모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대부분이 중고등학생까지 나가가지고 난리를 쳤죠. 대학생들이 난리치고, 걔네들이 뭐를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건 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죽으면 죽는다, 누구 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더 아우성을 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움찔거려가지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알면 알수록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가서 그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 얘기냐고요. 이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앵무새처럼 따라 했었으면은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병도 고치고 이러면은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 영웅처럼 떠받들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뭔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은 쓸모가 많잖아요. 그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 예수를 영웅 대접을 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죽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탄의 자식이라, 너희들이야말로 악마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향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는 내 이웃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느냐? 너는 네 이웃 앞에서 정직하냐? 네가 진실하냐? 너는 네 이웃을 해치면서라도 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교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순교자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일종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죠.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그리스, 히랍이 멸망하는 모습, 아테네가 멸망하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미움을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거죠. 순교자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정직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배운 대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진실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순교자들이에요. 무슨 요즘 사람들은 아마 순교자들이라 그러면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남들보다 고집이 세거나 타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집스럽다고 해서 타협을 못한다고 해서 성격이 이상하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골수라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체가 자기 자신의 체화된다 그러네.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순교자가 되려고 순교자가 된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정말 홍준표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두루눕는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나는 서 있다.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기.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바람이 불든 물결이 치든 하늘이 무너지든 무슨 천지가 개벽이 되든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은 이런 인간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바알세불이 집힌 자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에 얘기가 그거죠.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 하나님을 생각하라.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용기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해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예해야 하는데 예하지 않고 뭐라고 엉뚱한 소리로 캬 떠들어대는 것, 숨기기 위한 거죠.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죠. 뭔가 얼렁뚱땅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려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딴 얘기가 속에 있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것은 모두가 다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 세상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대신에 역사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악한 소행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불신앙의 소치죠. 사실 우리는 늘 그렇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을 아니라 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어떤 어려움이 올까,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해야 하는데 얼버무려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예라고 얘기하고, 그런 때가 참 많죠. 근데 그것은 결국 내 잘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용기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악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와줄 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런 식의 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일은 예수의 말씀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내가 산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의 말을 듣고 너를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단 네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는데 가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무슨 뭐 아들 뭐 이런 뭐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무슨 뭐 같이 뭘 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부모들은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더라고요. 애하고 장난을 치는데 아버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이를 까르르 까르르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속지만 조금 자꾸 지나면은 안 속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제 뭐 이러는 것들을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막 그냥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애들을 어려서부터 저렇게 가르쳐 놓으면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든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아직 뭐 거짓말하고 얼렁뚱땅하고 그 상황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정직하거나 진실한 사람들은 바보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얼마나 무서운가. 교인들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래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데 그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사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거래를 하기 위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무슨 교회의 뭐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겁이 난대요. 이건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속이는 것만 배운 거죠. 사실 교회가 그렇게 되기 딱 십상이죠. 왜냐하면은 맨날 가족도 아니고 정말 속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럴 것 같은 사람들하고 속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한 식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사람들한테 내 속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얼굴에 전부 철판 깔고 아니면 전부 위선자가 돼가지고서 거짓말만 맨날 늘어놓는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게 배우게 되는 거죠. 목사들이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데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면 뭐예요 이게?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라고 그러기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체 그런 비즈니스 공동체처럼 돼버리니까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발란티어 어소시에이션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아닌 것도 예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뭔지 옳은 게 뭔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 나라가 망하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교회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넘어가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정직하게 말 안 했으니까. 진실하지 않았으니까. 사기꾼 투성이고 감옥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요. 전부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그렇게 해고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거죠. 정직해야 하는 거죠.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 당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목전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을 같이 겪었던 사람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은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을 한다. 저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혈 가운데 있다. 이 괴혈이라는 말은 영어로 deception이에요. 속이는 일이죠. 그 가운데 있다. 그들은 괴혈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외침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가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그 넓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라. 거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 자가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통탄해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그 왕국의 멸망, 자기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비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가? 다들 노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겠다. 멸망하지 않도록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